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내해야 될 참 상황에 처해 있고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것 사실이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또 종종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때에 그 일들의 밑바닥에는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안에는 우리 자신을 참으로 낮추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끌어내리시고 우리 자아를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그 아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일이 숨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모든 일의 밑바닥에 참 하나님을 가장 의뢰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저희가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신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이 모든 일의 밑바닥에 있는 목적인 줄 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때때로 기쁨과 즐거움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배워야 할 것을 올바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참으로 내가 모든 것을 휘두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부패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오히려 복이 아니고 참으로 종종 그것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참으로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게 하시고 우리를 섬기는 무릎을 깨트리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자비만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옵니다. 하나님 택하여서 세우신 모든 주의 백성들 안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자기 부인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아를 죽이고 아상을 죽이고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우리 삶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교만한 자들이요, 태어나서부터 자기를 위하는 자요, 태어나서부터 자기만을 의지하는 자여온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또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저희를 바꾸어 나가실 때에 저희가 그것을 잘 배우게 해 주옵시고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교만과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타락한 자아를,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는 타락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어버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온 인류를 향해 너희는 신이 아니라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가르치고 계시온데 주님,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 기도를 들으사 속히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안에도 참 이 땅에서의 모든 교육은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너의 꿈을 이루라, 너 스스로를 의지하라, 너가 결심을 굳게 하고 애쓰면 모든 것이 되리라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얻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할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연단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으로 가장 복된 길을 잘 깨달아서 주님, 이삭과 같은 평탄한 길을 가게 해 주옵시고 야곱같이 고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기만을 기도하오나 저희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오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주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사온데 크게 긍휼히 여기시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신약 27쪽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저가 복된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복되다. 정말 참으로 복된 복을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믿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참 가장 복된 것이죠. 자, 이런 복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복된 사실을 알리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러한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약속하시되 신약 교회를 이 가운데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쭉 나오죠.
그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공회는 바로 공교회라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Catholic Church인데요. 이 말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천주교회를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교회, 하나님이 만드시는 보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 몸이 되는 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보편 교회, 공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교회가 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신경에서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자, 이 한 교회, 이 교회를 믿는다 하는 말인데, 이 교회에 뭘 믿는다는 말인가? 먼저는 우리가 이것이 이 땅에서 아담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다,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오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를 믿는 구약 교회가 존재했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오직 오신 메시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였고 신약 교회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는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한 교회, 한 보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고백 안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요, 예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모였고 저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졌고 저의 힘과 능력으로 통치되고 있는 특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할 때 바로 이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쭉 나가는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가 얼마나 만성이 많고 교회 내 죄도 많은데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이 진짜 맞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분리되었느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저들과 분리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비록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는 말썽도 많고 죄도 많고, 그죠? 또 근본적으로 이미 죄도 많고 또 그 다툼도 많아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뉴스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좀 시끄러울 때도 있는데, 그러나 거룩한 교회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미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저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또 믿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우주적인 교회가 가시적인 교회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각 민족과 나라에서 지역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들이 신자들을 어머니와 같이 양육하고 보호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이 조직교회, 이 지역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게 하시는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거기 교직자들을 세우시고, 교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머니같이 양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가 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한 몸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몸은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몸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 지역교회를 이루고 교직자들을 세우고 그 교회, 어머니 되는 교회를 통해 모든 신자들이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이제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사실 여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사실 이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게 되겠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핏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어디다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일개인,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인격을 토대로,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이해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일개인의 인격을 교회의 초석이나 토대가 되게 하시겠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처럼 베드로의 일개인의 인격 위에 세워졌고, 그래서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지배권을 가진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어떤 증거도 교회사에 없는 것은 차치하고, 이런 해석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가 세워지는 베드로가 반석과 같고 이 베드로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격과 됨됨이가 이 반석과 같고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역시 교회도 이렇게 강하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나 베드로의 개인의 인격을 볼 때 그렇게 견고하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였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자 베드로는 아주 완강하게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참 너는 참 복받았다, 이렇게 대단한 칭찬을 받은 베드로였는데 그 칭찬 바로 받자마자 뭐가 됐어요? 네? 사단이 됐어요. 바로 사단이 됐어요. 급전직하죠. 이게 사단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또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또 배웠지만은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그 어떤 면에서 외식의 죄를 범하죠. 바울이 이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네가 지금 범한 죄는 사람들의 영혼을 참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다.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다. 그러면서 질책했죠. 네, 만일 이런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가 건설된다고 하면 진짜 큰일 나겠지요.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죄와 부패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한 인격 위에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또 이런 연약한 인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교회의 기초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원리를 우리 가르치실 때 교회의 토대는 오직 유일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들,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 유일한 토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 개인 위에 교회가 건설된다는 말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유일한 토대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만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계획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베드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뉘앙스가 달라요. 아주 묘하게 달라요.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는 페트로스라. 이게 헬라어로 페트로스. 너는 페트로스라. 너는 반석이라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이 재밌어요. 맨 처음에 반석을 얘기했을 때 페트로스라고 그랬어요. 너는 페트로스라. 그런 다음에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앞에 이 베드로,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반석 할 때 이 대명사도, 이라는 대명사도 여성이고,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도 여성이에요. 이게 앞에 페트로스를 얘기한 다음에 뒤에 이 페트로스 위에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말이에요. 그죠? 남성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남성을 얘기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뒤틀어 놨어요. 페트로스라고 한 다음에 뒤에 페트라라고 여성을 가져와요. 이게 아주 교묘한 그 워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단어 사용을 볼 때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1개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뜻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 위에라고 말씀하지도 않았고 너 페트로스 위에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이 페트라 위에라고 하셨지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아람어로 원래는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일종의 수사학적 표현을 사용해서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의 뉘앙스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친히 지어주신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이름과 동일한 뜻을 가진 여성 명사 페트라라는 단어, 반석을 사용해서 베드로는 아니지만 베드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그 무엇으로 교회의 기초를 삼겠다 하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 베드로 1개인이었으면 너 위에 아니면 페트로스라고 얘기했을 텐데 페트로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것과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페트라라고 얘기하시므로 베드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베드로는 아닌, 그러나 베드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베드로는 아닌데 베드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문제예요. 그죠? 베드로는 아닌데 1개인 위에 세우시는 것은 아닌데 베드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많은 거의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페트라다. 본문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신약교회의 출발이요 이후 계속될 신약교회의 기초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반석을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나 또 저 유명한 루터의 견해인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너는 반석이라 너에게 계시되었고 내가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는 반석이라 너에게 계시되었고 내가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셋째는 베드로를 포함한 당시 모든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 사도들의 신앙 전승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이 지시하듯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전체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묻고 계시고
또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의 대답 역시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을 고백한 것일 뿐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고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동참한 너희들,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즉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전에 결코 알 수 없었던 계시들, 특별한 계시들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과 함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교회의 터라. 저들에게 주신 독특한 계시 그것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이 신약 교회의 기초석은 12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사도들과 그들이 전한 복음이 교회의 기초다. 그들의 전승이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견해 중에 어느 것이 올바른 이해일까요?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또 하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전승 위에. 어느 걸까요? 베드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그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페트라, 반석 위에라고 말하신 내용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셋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석이라는 이름을 뜻을 사용하신 것은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과 같은 기초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지금 이 예수님께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과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그리고 그가 메시아로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고백이 교회의 반석과 기초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이 신분이 그의 능력과 권세가 앞으로 세워질 교회로 하여금 강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기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더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들 위해 교회를 건설하시고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감히 넘볼 수 없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사실 위에, 그리고 그 이 사실을 고백하고 앞으로 대대로 전하게 될 사도들 위에, 또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진 교회는 강하고 견고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신분 위에, 그리고 이 사실과 고백을 대대로 전하게 될 사도들과 그들의 전승과 고백 위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셋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겠죠. 네. 사실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주교가 주장하는 베드로 1개인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고 또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나도 죽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별로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옛사람들이 그때까지 살면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념했던 환갑을 이제 넘어가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현실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좀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생각할 때 이게 두려움이 닥쳐와요. 두렵죠. 그리고 나는 죽음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어떤 믿음으로 설까? 이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에게 닥치는 가장 큰 불행이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뭐래도 다 죽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뭐가 가장 큰 불행이냐? 그 죽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죠.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을 가진 과학자라도 이제 더 이상 그 지식은 이 땅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자지러지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죽음만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죽음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하는 죄의 대가요, 형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죄를 가리켜 사망에 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사람을 독침으로 찔러 순식간에 죽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망에 쏘는 것이다. 이게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찔러 죽이는 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음부의 문, 즉 죽음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도 이기지 못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베드로의 고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이 올바른 복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언약,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오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이렇게 죽음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는 승리자로 만드시겠다 하는 선언이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죽음을 이기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히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 그걸 위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이 주어진다 하여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내게 참으로 복인지 화인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참으로 복된 약속, 진정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죽음까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 믿는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신분과 권세가, 그가 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음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위로를 얻지요.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뭘 두려워하세요? 죽음도 이겼다고 하면 무엇을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몰락을 두려워할 게 있어요? 멸시를 두려워할 게 있어요? 가난을 두려워할 게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굶어 죽는 건데, 죽음도 안 두려운데 뭐가 두려워요? 무엇이 여러분을 낙망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놀랍고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 은혜가 참 큽니다. 주님, 이 크신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대손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